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며 연중 제3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베레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루 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만물 창조 안에서 또 특별히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을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의 힘이 하느님을 드러내게 해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해요. 먼저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찾아가는, 공부로 따지면 계속해서 정진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더욱더 번져나가야 될 것이며, 믿음이라면 흔들림 없이 영원히, 그죠? 믿음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너를 믿어. 근데 우리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말에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은 뭐가 불안한 감정이 있죠. 못 믿을까봐 못 믿게 될까봐, 불안해할까봐, 미워할까봐. 그런데 하느님을 안다,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어적으로, 또 우리의 사람, 사고, 생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실수하고 정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신비라는 것 안에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 이래서 저래서라는 이성적 사유와 이런 것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압니다 말하지만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나 하느님을 알아 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언어적으로 아니까 끝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제 알았다 했는데 더 크신 거죠.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 행복해 하면서도 더 큰 사랑과 행복 앞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한 신비 안에서 우리는 무지함을 느끼게 되고, 하느님 앞에서 무지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의 느끼는 무지함은 인간의 겸손함을,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나왔듯이 분명히 드러나는 신앙생활,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말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 알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십니까? 회개하고 있나요?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라는 말을 알지만 난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회개라는 말이 나쁜 건가? 회개라는 말은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어려운 걸까?
물론 죄인에게는, 부족한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나쁜 말을 했고 고집을 피웠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고쳐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로부터의 어떤 조언, 스승으로부터의 훈계, 어린 후배로부터의 어떤 정말 그런 부끄러운 일들 겪게 될 때 아프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내 잘못을 고치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거지만 얼마나 아프고 부끄럽고 속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회개는 어렵다. 회개는 해야 되지만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질문과 반성을 우리가 이루어가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또 놓이게 되는 유혹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유혹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내가 해봤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 나 그거 알아, 내가 해봤어. 근데 내가 해봤는데 나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 라는 말 언제 쓰죠? 그래서 안 돼. 또는 이미 해봤어 라는 말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내가 해봤는데 뭐죠? 요까지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한계를 지어버린 일들이 되게 많은 건데 회개라는 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회개라는 말 알잖아요? 회개하십니까? 왜 안 하죠? 내가 해봤는데 라는 말은 좀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했더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모님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묵상을 제가 왜 했을까?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짧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강렬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린아이, 초심자 이야기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대면이 요나 이야기.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요나 예언자에 대해서 그의 했던 일들. 그런데 오늘 일독서를 보면서 요나 이야기 알지, 요나와 니네베 사람들 알지. 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도 니네베 사람도 이미 알지 못했고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모르는 상황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요나도 약간 예수님 하나님한테 반항은 아닌데요. 순명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니네베 사람들은 솔직히 회개의 삶이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뭔가 개선하고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삶을 고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네베 사람들은 그걸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마스크 잘 쓰고 계시죠? 근데 지난 1년을 돌아볼까요? 마스크가 500g, 1kg가 됩니까? 하지만 마스크 오래 쓰고 있으면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쓰면은 호흡기에 도움이 되고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딱 여름에 되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무거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이 마스크 하나 쓰는데도 우리 교우들도 혼란이 있고, 이 마스크가 좋다, 저 마스크가 좋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 안 쓴다, 써라, 마라. 이 몇 그램 안 되는 이거 하나에도 우리가 그렇게, 근데 거기에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마스크 뭔지 아는데, 또는 마스크 소용없다고 내가 아는데, 뭘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시점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이 독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토 맞습니다. 여기도 더더욱 더 그래요. 굉장히 강렬하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삽니까? 제가 하느님 나라가 뭔지 압니다. 성경을 필사를 몇 번을 했지요. 저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는가 모르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변화하고 개선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과 이 성경의 말씀과 무엇이 가장 다른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달라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무지한 안에서 신비로움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니 감히 내가 해봤는데요 신부님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끼리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라고요? 저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뭔지 알죠?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신비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하느님을 알아가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구에게는 어렵고 힘든 것이라서 회개의 길에 들어서길 주저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회개는 참 좋은 것이라서 저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처럼 좋은 의미든 참 어려운 의미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가 이미 봉사해봤는데 내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살아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 선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게 생겨요. 에휴, 이미 해봤는데 뭐 어떤 한계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방역수칙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의 한계는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 어떤 상황이나 한계 속에서 내 마음이 그냥 거기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 안에서의 무지, 겸손함 안에서의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을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규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공동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우미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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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이 상식에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어떤 의식이나 생활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이러한 글들, 기도들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 주보 다 가져가시고요. 또 주보 안에는 설 합동 위령미사 봉투가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설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가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설날의 어떤 전통적 의미, 인류적 의미, 또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위령미사 잘 봉헌하시고요. 그래요. 지금 확진자가 300명, 400명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안전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름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미사 지향이나 또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 물론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미사와 우리 신앙생활에 멈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주보 안에 있듯이 이제 2월 달에는 주님 봉헌 축일이 있습니다. 또 2월 12일 금요일 10시 반 설 합동 위령미사 잘 준비해 주시고요. 본당 수첩 앱 그리고 이름표 잘 확인하시고, 1월 마지막에 가정축복미사, 2월달 성시간, 성체강복, 성모신신미사, 그리고 2월달에 그 제2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사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셔서 2월 7일 주일까지 성당에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성지 다 가져오시면 좋겠고, 초등부 주일학교가 지금 미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2월달부터 하게 될 거예요. 또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 주보 안에도 이런 초등부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원들이 다 이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하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늘 강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들, 움직임, 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봉사자들은 봉사가 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는 것 같아요. 소년, 소녀가 청년, 청년이 되고 아빠, 엄마가 되고 부모가 되고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봉사생활은 끝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지금 잘 연구하고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직접 대면할 수가 없고 연락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하고 있고요.
뭐 기부금 영수증도 다 하시면 좋겠고, 네, 1층 로비에 성탄 구유가 아직도 있지요. 또 이쪽 복도에도 아이들이 만든, 가정에서 만든 구유 작품들이 있습니다. 성탄식이 끝났지만 성탄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아름다움이 묻어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또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성탄의 아름다움을 재만끽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고 더욱 생생한 활력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1년 만에 제가 복사를 탁 했습니다. 그냥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혼자 하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고 이 아이들도 좋고, 또 1년 만에 보니까 애들이 다 컸어요. 네. 요물이야, 요물. 전화기가 요물인지 사람이 요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이렇게 많이 크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쁘게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손가락이 좀 느려서 그래요, 저분이. 자, 그러면은 마침 예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